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학문적으로 나가서 좀 어려운데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좀 집중이 필요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집중이 요하고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뒷부분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드릴 테니까 정리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나요? 성령. 네? 보혜사. 예.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분들은요? 깨닫게 하는 거. 네.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대답이. 그 다음에요. 예? 도우신 하나님. 예.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나와도 좀 잘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은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로 은사나 기적,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성령 충만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니까 일단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에 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 하나 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는 거. 정리되셨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아주 여러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오늘 전체적인 공부가 바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령 딱 하게 되면 은사, 기적, 능력, 병고침, 치유의 역사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기도 좀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임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좀 거쳐봤는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철야하는 동안에 매일 밤 철야를 했으니까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그 깊이나 그 넓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세계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 투시한다고 합니까? 투시. 사람이 보이고, 저분의 미래도 보이고, 이게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예요. 어떤 기적이나 해서 우리가 병을 고친다 합시다, 그냥. 병을 고친다고 한다면 그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병 고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처음 초창기 사역할 때 실질적으로 암 환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고친 적이 있는데 고쳐놨고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작정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작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치료가 됐어요.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대로 제가 기도 잘 안 해드리잖아요.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그때 꼭 기도를 해드리지만은 일부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어떻든 제 목회 초년병 때 정말 그때는 막 철야하고 막 뜨거울 때니까 그냥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병자들 낫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목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질 것이다. 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쪽에 기도를 되도록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붙잡은 거죠. 말씀만 붙잡고 간 건데 신학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깃발 세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은사 받고 뭐 병 고쳐주고 애언하고 방언하는 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란 거예요. 모래 안에 불과해요. 근데 모래 안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직접적인 일이잖아요.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큰 일인데 그래도 치료되어도 또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요. 자연사에서 뭐 70이 됐든 80살이 됐든지 간에 또 치료받아서 어떤 생은 좀 연장할 수 있겠지만은 살아서 영원히 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히스기야 아시죠? 아주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벽에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그랬을 거라고요. 저도 그런 절박한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안다고요. 그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그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단 말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뭡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 낳았습니까? 예, 므낫세를 낳았죠.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므낫세 낳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를 낳지 않았다면 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15년 동안 그에게 좋은 신앙을 물리주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잘 살지 못했다는 표현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병을 고치는 것 또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어떤 거 해결됐다 합시다.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겠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주셨거든요. 가시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지민일 수 있고 무거운 것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은 그 가시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귀하고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속 역사하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도구라고 말해주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 그 일을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좌 앞에 7 영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성령이라고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럼 목사님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로 가보십시다. 스가랴서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인데 한 장입니다. 그냥 4장입니다. 뒷부분에 설교가 지금 양이 많은데 굳이 읽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죠. 마태, 말라기, 스가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은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좀 길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리가 되나요? 어떤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인가, 그 역할을 설명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스가랴서 4장을 공부해야만 압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1급0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배경적인 부분이 오늘 스가랴서 설명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 조금 학문적인인가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가랴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 1급 등잔이 등장하죠. 1급 등잔을 받치고는 등잔 순금 등대가 좀 나오기도 있죠. 4장 2절에. 순금 등잔 위에 7 등잔이 딱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대 위에 등잔이 있고 그 옆에가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을 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스가랴서 보니까 4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스가랴가 보았던 성전 내 기물인 순금 등대와 7 등잔과 2 감람나무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1절에 3절에 봤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됐는가 하면 그 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가랴서 4장 6절 9절에서 성전 건축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전 건축 얘기를 하면서 수르바벨이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내용 가운데 한 부분만 정리해 드리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설명이 됐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절을 보시죠. 이제
여기 지금 4절, 5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 10절과 4장 11절, 14절에서 주어지는데 이 10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룻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끊어서 보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를 딱 끊읍시다. 그냥 여기를 중간부가라 봅시다. 그냥 이렇게 끊어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 개역 개정판과는 다르게 이게 지금 뒷부분과 앞부분 바뀌어야 돼요. 그래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좀 정리해 보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시작했는데 반드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곱은 이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 눈이 뭐냐? 이 눈이 뭐냐? 눈이 뭐 같아요? 눈이 뭐 같아요? 그걸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스가랴서 4장 6절 10절까지의 그 중간 부분 아까 지금 그 깃발이라 거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성전 건축이 반드시 된다는 부분과 10절 후반절 그 내용은 뭐냐면 일곱 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곱 눈이 뭐냐면 성령 그런다고요. 성령. 그럼 정리를 하겠고 좀 정리하자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한사를 이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왜 했습니까? 성전 재건 왜 하고 있죠?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까? 스가랴서잖아요. 스가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갔다 오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신 임무가 뭐냐면 너 돌아가거든 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성전 재건해. 그 사명을 띄고 왔다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출발해서 기초를 쌓았다고요. 1절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성전을 기초를 쌓고 오랫동안 성전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했죠. 성전이 중단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온갖 쓰레기들이 그 성전 속에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장로님 그 집 옆에 보면 그 동네 지금 빌라가 큰 집들이 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집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걸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뭐가 많았었어요? 쓰레기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똑같다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기초를 딱 닦아놓고 놔두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다 다 옷물이고 쓰레기고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었어요. 그 환경이 돼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룹바벨이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룹바벨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희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무능하게 보이고 성전 건축 못할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그 이는 힘으로 되냐 능으로 되냐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능력으로 된다. 또는 성령으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환상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은 이루어진다. 그럼 성전은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누가 건축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어떤 부분에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개척 당시부터 이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어느 상황보다 어려울 때래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계약은 했는데 이곳에 저희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계약금 얼마 준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현장에 있어도 몇 분 계시죠? 그때 개척할 때에 개척 자금 이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구워주라고 해가지고 600을 만들었어요. 600을. 성도들이 600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이곳에 어떤 매매 계약, 매도지요. 우리가 매도하는 계약을 쓰고 저쪽에 건물은 이제 전세 계약하는 거. 전세 계약 100만 원. 또 땅 사는 거 500만 원. 또 해주고도 대단한 거죠. 어찌 땅을 팔면서 500만 원 계약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혀 될 수 없었어요.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준비가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루셨어요.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건축도 잘 아시죠? 우리 건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2억도 빚이었어요. 빚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꿈을 꾸면서 어떤 도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출발하는 건데 건축을 하는 중간 속에서 뼈대 세우면 잘하겠다.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뼈대 딱 세우면 2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셨어요. 그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데 성령님이 하신대요. 성령님이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지금 즐거운 교회 건축하는데 네가 보탬이 돼. 네가 도와줘.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권능으로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스룹바벨도 동일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스룹바벨을 보면서 무능력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쉽게 설명하기 힘이 없었다 이 말이죠. 당시에.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마무리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홍해를 건넌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됐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했습니까?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합시다. 직장생활을 한다 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생각한다 합시다. 내가 꿈을 꾸고 또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본 일이 뭐냐? 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물질, 자녀, 가정, 하나님으로 내려온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세요. 그 생명을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실 그 사명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건강, 생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사명적인 측면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선하지도 말고 악하지 말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악해버리면 데려가고 악의 자에 참으면 데려가고 선의 자에 창이 되면 데려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공부 좀 했었습니다. 할례를 배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베는 건데 이 표피를 벤다는 말은 단순하게 표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너 오늘 죽었어. 그리고 너의 생명은 내 것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할례에서 중요한 것, 지금 오늘 신앙생활 동일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 생명이 이미 죽었고 주님이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또는 일제 36년의 그 핍박을 당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서울에 사진들이 있죠.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잖아요. 완전히.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좀 우리 민족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믿지 않고 바벨론 가지 않았어요. 남아있었다고 남아있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나 해서 남아있었다고요. 남아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남아있으면 내가 죽일 거야. 찾아가서 내가 칼로도 찔러 죽일 거야. 뭡니까? 기근과 또 병으로 내가 찾아가서 칼로들을 칠 거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참 죽이셨어요. 찾아가서 죽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바빌론에 가야 사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은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만 된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 인격화했거든요. 인격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우리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호와의 눈,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관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 것 아시죠? 믿으시죠? 동일하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존재하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또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에 관해서 좀 우리는 더 자세히 좀 보십시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16장 9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이 사는 문제에 관해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 분명 아셨죠?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하고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무능력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은 재건되는데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자, 이걸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물질을 주신 물질을 나르는 자가 되는 거고, 건강은 건강을 통해 주의 나라를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우리 개역 개정판이 안 나왔어요.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히브리어는 그래야 된다.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는 다만 도구에 불과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성도들이 일 좀 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을 자랑할 수가 있겠고 또 권력을 자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감사, 또 내가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 또 이런 물질이 있어서 감사, 그 모든 초점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도 전치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아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전치사 플러스 주격, 그거 공부했죠? 이 성령, 일곱 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주격,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도 쓰이고 있다. 예수를 동일합니다. 나중에 좀 더 배울 건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입장에서 일곱 눈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곱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일곱은 뭐라고요? 일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체, 충만, 완전, 이런 뜻이 포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이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속에 흘러오는데 그것은 완벽하다. 이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일곱 촛대와 일곱 등잔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보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양좌우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 그렇죠.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 분명하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뭡니까? 기름. 뭐가 공급돼야 되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공급돼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꾸준하게 공급돼야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들은 목사님 제가 저 일을 해볼게요. 이런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일을 맡겨놓으면 결과가 보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뜨거워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분이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일한다는데 왜 나팔 목사가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일을 하고 싶다고 다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뜨거운데 그 뜨거움 식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것이 지속된 가운데 목사님 저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100번을 시키죠. 근데 예배를 드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딱 나온다 이거예요. 주일 딱 한 번 나오고 일주일 내 뭐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 와서 뭐 전혀 그런 어떤 기도나 예배와 관련되어서 전혀 활동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뜨거워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감사하네요. 그렇게 헌신하시려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잡음이 생겨요. 시끄러워요. 지금은 뜨거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무엇이 딱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본 결과로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년 걸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시험과 모든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물으신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한 46년, 45년 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시거든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운하고 불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안 되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르바벨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힘껏 일할 테니까 저희들 좀 써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르바벨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만약 교회라 합시다. 그냥 우리가 지금 또 교회를 건축하는 상황이라 봅시다. 그냥 목사님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님 오른팔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날개를 단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르바벨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이 힘이 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럼 우리 딱 생각이,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야, 그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할 거니까 그들은 안 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시고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래, 기왕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성전 건축할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요. 여러분,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무능력하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수르바벨은요, 계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왕통이에요, 왕통.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수르바벨보다 더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당시 없었어요. 굉장한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얘기하면 대통령의 아들, 손자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바벨 포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상태니까 여러분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여러분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죠? 누구죠? 시드기야, 그렇죠?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르바벨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르바벨 성전 건축 못하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 기초 쌓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내 지금 등 하나 눕힐 곳이 없고 내 자식들이 눕힐 곳이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섬기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하기 싫으면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빠지면 돼요. 뒤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마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싫고 내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딱 해버린 거예요.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약속이 뭐였습니까? 약속을 뭐하고 보냈죠? 너희들 어떤 바벨론에서 내가 귀환해 줄게. 고레스 왕이 그랬죠?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가 돌려보낼 때가 뭐 할 거야? 물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아간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고레스가 성전 건축 자금까지 보냈다니까요. 성전 건축 자금도 넉넉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초 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성전 건축 못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 내 일이 우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대적인 영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내 사업이 중심이고 내 직장이 중심이고 내가 돈 버는 것이 먼저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세상 속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돈을 벌거든 이렇게 하나님 교회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뜻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영적 원리가 잘못되니까요. 영적 원리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를 이렇게 전세를 감찰하신다면서요. 전세를 보고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사업장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직장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 보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사업장의 복을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주실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복 받을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구조가. 영적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설교 이런 어떤 패턴으로 설교를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먼저가 뭡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 받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한 25년을 살아왔는데 25년을 살아온 그 결과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먼저 영적인 그 일에 우선하지 않는 성도 가운데 또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요, 예배.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 간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4번이면 되죠? 좀 더 하면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보에다가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신앙의 프로가 되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 프로에 아마추어도 못 돼요. 그것은 최소한도 어떤 경제 이르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10,000시간.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분은 여러분 180년, 190년 예배 드려야 10,000시간이 채워져요. 여러분 자자손 3세, 4대를 가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좀 목회자가 안타까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평강을 체험하고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넉넉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은 안 따른다 이거예요. 안 따른다.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속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 뛰어와서 예배 드리고요. 바빠도 그 시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부어주고 물질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는 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좀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좀 전해집니까? 전해집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장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요. 주보에다 내보내겠습니다.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요. 그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스가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뭐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내 사업장이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 하는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좀 정리하고 끝낼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싶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수르바벨이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들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 뭐 한 줄 아세요? 시체를 이렇게 우리 요즘식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화장한다고 합니까? 시체를 화장에다가 그를 뿌렸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그리심산에다가 뭘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뭘 세웠습니까? 성전 세웠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세워버렸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이런 하나님 일을 지금 내가 막 뜨고 사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일단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들처럼 성전 건축하는 데서 시체를 뿌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잖아요. 어떻게 좀 여러분 좀 영적 원리가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되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답하고 싶죠? 나는 복 안 받고 싶다. 한 분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기본적이잖아요. 아주 도의 초보적인 거잖아요. 아주 도의 초보적인 것인데 이 도의 초보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러실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이거요.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세요?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계속 일곱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그거구나 하시거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되 그 예배 가운데에 뭡니까? 일하는 가운데 먼저 할 일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10시간 뛸 것 예배에 먼저 드리고 기도 1시간 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될 거,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서 스폰서가 되어주신다. 스폰서, 힘이 되신다. 힘이라는 단어 뭔지 아세요? 스폰서가 돼요. 스폰서.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시면 뭐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이해하셨다면 우리 질공대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